찬양 감사합니다.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예배위원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감사를 표합니다. 위에 방송실 그리고 교역자 여러분들의 헌신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매주일 헌신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5, 6, 7장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는 또한 조금 대조적인 말씀으로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설교단이 다릅니다. 우리가 설교단을 플랫폼 혹은 풀핏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풀피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설교 강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플랫폼 하는 말이 다른 용어로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원래적인 용어로서는 그것이 설교 강단을 의미하는 지칭하는 것입니다. 낮에 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는 그 설교단을 아래쪽에서 잡으시고 그리고 청중은 산 위에 늘어서서 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기장을 생각을 해보면 알게 되죠. 지금도 우리는 이런 운동 경기장 대개의 관중들은 높은 곳에 차례로 계단에 앉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경기가 벌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주로 천대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천대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것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낮에는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소리가요. 그래서 설교단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청중들은 산 위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산 아래쪽에서 이제 그들을 향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 거리를 조금 떼시고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청중들은 그 바닷가에서 늘어서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청중들은 말하자면은 이때는 올려다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하는 바닷가에서는 바다 쪽에 있는 서늘한 공기, 파도와 함께 바람이 주로 뜨거운 쪽으로 불어오게 되니까 그 소리가 함께 타면서 바닷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 들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래에 계셨을 때에 들에 있는 백합화도 그리고 심지어는 위로 올려다보기 때문에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들어야만 공중에 나는 새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산상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혹은 보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삶에 말하자면 우리들의 삶의 안쪽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바닷가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삶의 바깥쪽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곧 초월에 관한 말씀,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얘기하실 때는 바로 그들의 이 세상 가운데서의 존재를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 하는 빛을 비추이고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라 하는 그런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행위에 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에서 보게 되면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라볼레 하는 말에 파라 하는 것은 나란히 그런 뜻이고 볼레 하는 말씀은 말씀이란 뜻입니다. 나란히 있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씀은 말하자면은 바로 반대되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치고 들어가는 말씀은 아니죠. 어떻게 하라 하고 그 말씀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천국은 천국대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땅에 이 안쪽에 있는 삶은 이 안쪽에 있는 삶대로 바깥쪽에 있는 삶은 바깥쪽에 있는 삶대로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이 또한 바깥쪽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자가 정직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공자에게 자로가 물었습니다. 이 자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로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귀신 섬기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공자께서 사람을 섬기는 것도 다 못하는데 귀신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논어에 나와 있는 공자에게 있어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존재뿐 아니라 신 그리고 초월의 세계 또 초월의 세계의 존재 이런 모든 것들 천국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세상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의 일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물러서지 않고 자로가 또 물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과 그리고 저 땅의 삶을 분명히 가르고 있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죽음 이 안에 있는 일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죽음 바깥의 일을 어떻게 감히 이야기하겠느냐 하고 그 말씀을 대답을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공자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공자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말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초월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예배하는 방법도 나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도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고 이 세상에 있는 안에 있어서의 인간의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윤입니다. 인간의 일 윤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 이야기를 윤리를 이야기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은 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안쪽에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놀라웠게도 지금 13장에 있는 말씀에 있어서는 파라볼레 이 세상을 벗어나고 공자께서는 말씀하지 나는 그것을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을 저 천국을 어떻게 섬길지 하는 것도 내가 알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는 반대로 바로 저 세상을 있는데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이 파라볼레 하는 것은 나란히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저 밖에 있는 것은 공자 말씀대로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것이에요. 감히 이 세상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나란히는 가가지고 나란히의 평행선의 한쪽은 이 안쪽이고 익숙한 것이고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저 세상에 있는 천국, 초월, 죽음의 전어면에 있는 것 이런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 세상 가운데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친숙한 것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생활 그리고 또한 농촌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두 번째로 나오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세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곧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천국은 마치 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하는 그 말은 말하자면은 꼭 이 세상에서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과 청중들도 또한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그 이 세상에서는 그 겨자씨와 같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겨자씨는 세상에서 있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씨앗인데, 이것이 심어져 가지고 큰 그런 나무가 된다. 풀보다 커 가지고 나무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서는 가루 서말의 여인이 집어넣은 그런 누룩과 같다 하는 얘기인데, 둘 다 변화와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구분을 하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겨자씨는 좀 물리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 그 가루 서말에 넣어 있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한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물리적으로도 변화를 하고 양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너무나 작은 그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이 1m에서 크게 되면 4m까지 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나무로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가루에 넣은 것은 그건 보이지도 않죠. 녹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은 화학적 변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오입니다만, 케미칼이라기보다는 바이오 케미칼이죠. 그러니까 생화학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말씀이 바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너희들은 잘 알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겨자씨도 조금 생소하고, 특히 우리 여기에 있는 겨자가 아니고 유대 땅에 있는 겨자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알기도 어렵고, 더구나 우리가 농부들도 아니고, 또 가루 속에 이 효소를 넣은 것은, 누룩을 넣는 것은 우리 어머니 때는 봤습니다만, 지금은 뭐 다 완성된 그런 상품을 먹지. 그걸 가지고 집에서 더구나 반죽을 해가지고 효소를 넣어서 부풀게 하는 이런 것은 거의 보지 못하는, 저희는 뭐 어릴 적에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보지 못하는 그런 풍경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듣는 청중들에게서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평균 이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도 몇 명이었을까요? 한 10명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누이들이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있고, 예수님까지 포함하고 되면 총 이 가정이 한 10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대개 이제 예수님의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의 모든 대부분의 가정은, 지금은 셋, 넷 이런 정도,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는 그런 가정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는 대개 정상적인 가정들은 한 10명 정도로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누룩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루 서말은 10명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일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가 10명의 식구들을 위해 가지고 가루를 그 반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누룩을 넣고 이걸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 빵을 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은 이제 빵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그야말로 커먼 라이프,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루 이 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음식을 그 먹는데 향미로 가운데서 소금과 그리고 겨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고추, 뭐 마늘 이런 것들이 중요하듯이 그들에게 있어 갖고는 늘 모든 음식에 있어서 갖고 넣는 것은 그저 소금과 겨자. 그러면은 그 모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좀 우리들에게서 고추와 마늘이 가장 중요하듯이 가장 중요한 그런 향미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 다 마당에 한두 그릇씩 그렇게 겨자는 다 심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그런 것을 심어가지고 그 겨자를 하는데 그 겨자가 크게 되면은 그러면 그야말로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덤불이에요. 자라기도 자랍니다만 덤불로 자라는 그런 이 식물이기 때문에요. 이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깃들인다 하는데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 아주 풍성한 말씀입니다. 이게 원래 원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come and 롯지 그런 말을 하는데 와가지고 롯지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여인숙 같은데 묵을 때에 묵는다고 할 때 거기서 롯지 그런 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서 말하자면 삶의 둥지를 튼다는 것이지. 그냥 한 번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해가지고는 새들이 그게 그 안에 덤불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 하면은 큰 것만이 아니고 다른 존재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여러분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가르는 선의 이 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저 편으로 넘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오늘 이 시간에만큼은 최소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고 하는 때는 저 세상은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척 해서는 안 돼요. 그야말로 공자가 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귀신의 일을 초월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사람을 섬기는 일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초월을 섬기겠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느냐? 내가 서버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서버 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건너가 보지 않는 이상 죽음을 건너가 보지 않는 죽음 저편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곧 삶과 죽음의 모든 세계 오늘 이 시기에 이 땅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 저편에서의 주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부분이 그걸 결정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죽음의 이 안에 있는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죽음 저편에 있는 것에서 그곳에서도 그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세요. 그분은 로드, 그분은 큐리오스, 그분은 주님이세요. 주관자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삶에 관한 것만 주관자가 아니고 그분은 삶의 저편에 있는 것도 주관자예요. 삶의 저편에 있는 것만 주관자가이실 뿐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말하자면 가장 중심,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얘기할 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 땅에.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 저 땅에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또한 바르게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행선에서 우리는 이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청중들로서는 너무나 잘하는 겨자씨, 마당에만 나가면은 겨자씨, 방 안에 들어오면은 누룩,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의 일은 겨자를 심는 것, 어머니의 일은 반죽을 하는 것, 누룩을 반죽을 하는 것. 이걸 분명히 이렇게 양쪽으로 늘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삶에서 일상에 아주 익숙한 것 있잖아요. 늘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운데서 이 안에서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저 천국의 일을 마치, 천국은 마치 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룩은 겨자씨는 세 가지의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버려지는 아픔을 겪어요. 그렇죠. 씨앗은 버려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다 같이 씨앗은 버려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지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정말 버려지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버려지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사람에 의해서 버려지기도 해요. 둘째로는 씨앗은 감춰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다 같이 씨앗은 감춰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감춰져요. 여러분, 사람은 드러나고 싶죠. 그런데 드러나면은 어쩌면은 그게 드러나기를 모두 원합니다. 내 존재가 좀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그렇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드러나면은 새가 쪼아먹고 그리고 또한 햇빛에 말라 죽고 그리고 사람에게 밟혀서 죽고 다 죽는단 말이야. 그렇죠. 세상을 이치를 보려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정말 폼나는 인생을 사네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던가요? 그냥 버려지고 버려지고 그리고 감춰지지 않으면은 드러나면은 그냥 해서 오늘 이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차라리 우리는 드러나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감춰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앗은 썩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다 같이 씨앗은 썩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썩어진다고 한 알의 밀이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러면은 살아 있어 갖고 말하자면 썩어진다고 하는 것은 부서지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갖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건 쌩쌩하게 있는 것이. 그러나 그 밀이 썩어져서 문드러지고 죽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요, 씨앗은요, 겨자씨입니다만 이 모든 씨앗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버려지고, 두 번째는 감춰지고 덮여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 흙에 덮여져 가지고는 어떤 정도입니까? 이게 씨앗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발화를 하기 위해서요, 위에 흙을 덮고 있는 것은 그 씨앗에 식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20만 배.
자기의 20만 배의 압력을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을 받는 것이지. 나는 그 20만 배의 압력 그 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오히려 죽었으나 사는 것이죠. 아니, 죽음으로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일상에서도 바로 그 겨자씨에서 보지 않느냐, 그리고 일상에서 너희들이 방 안에 누룩에서도 보지 않느냐. 지금 우리들이 누룩과 겨자씨가 생소하다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지고, 그리고 감춰지고, 그리고 썩어지는 이런 그 가운데서, 야, 내 인생이 무슨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아직까지 죽음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 죽음 저편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편에 있어서의 주관자 주님이시고, 그리고 죽음 저너에서도 역시 주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갖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내가 변화되어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그리고 또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고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내가 살았다 말이지 하는 그런 존재예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죽은 존재예요. 살았으나 너희들은 죽었다 말이에요. 너희들은 밝게 본다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눈먼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능력을 받고, 우리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뭐 파리 그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서 그 이슬람의 뭐 테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그 세상에서는 두 군데 가는, 저 북한 가는 거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선교사들이 나갈 때요, 이슬람 가고, 이건 죽음을 예약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어디에 누가 가든가요, 이슬람이나 혹은 이 사업차는 갈 수 있고 뭐 사업은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함부로 못 가는 것이죠. 함부로 거기에 여행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슬람권도 가고, 그리고 북한 해가지고 여러분들 탈북자들 이야기해 보세요. 99%가요 다 보면은 하나님을 한 탈북자는 그렇게, 자기는 넘어오면서 외교관 출신인데요, 자기는 넘어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믿은 적이 없대.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표정이나 그지, 자기가 그때 그 현실로 들어간 것이지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한 가운데 기도를 했는가 하는 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와 제 가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천국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죽음 저편에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씨앗과 같이, 그리고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는 미미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습니다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붙드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